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성의진리교회 주영 목사입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 강의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성경을 신뢰하는 모든 한국교회 모든 분들에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바로 아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웁니다. 한 죄인이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시는 것, 가장 기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경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순종입니다.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많은 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사람이 만든 어떤 우상에게도 경배하지 말고 사람이나 천사나 군상들이나 자연에 대해서도 경배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배는 가증한 일이며 하나님을 경luc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경배, 즉 예배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배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근거하신 것입니까? 혹 아무런 판단 없이 교회의 전통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웠던 것이니까 성경의 판단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이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의 경배의 모습을 한번 성경을 통하여 비춰보시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참으로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갖가지 이름으로 교회마다 다양하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경배와 찬양은 이미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예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릭 워렌의 새드백 교회에서 시작된 열린 예배 등 새로운 예배 형태가 그 본질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행에 민감한 청순들처럼 한국교회는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고 요즘은 멀티미디어 예배, 일명 영화 예배가 또한 유행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폭력성과 선정성으로 문제가 되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재즈와 락, 힙합 댄스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나이트클럽에서도 경배 받으신다며 유흥업소를 빌려서 예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30년 동안 한국교회의 흐름을 보면은 한국교회는 60, 70년대에 부흥회가 있었고 선교단체의 전도운동이 있었고 80년대의 제자화운동, 90년대의 경배와 찬양 그리고 비냐드 운동에 이르러 오늘날 21세기는 또 하나의 영적 운동이라고 말하는 소위 열린 예배, 다른 말로 구도자 예배라는 것이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린 예배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열린 예배는 누구에나 기탄 없이 아무나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문화의 낯선 불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세상 문화를 예배의 도구로 접목시킨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일명 새로운 예배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앞으로 어떠한 예배이든지 계속 수용할 수 있는 그 한계의 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일명 교회 개혁을 외치는 목회자들은 말합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진리를 담는 그릇은 시대와 문화의 차이라는 옷을 입고 변화해야 한다.
예배는 본질적인 부분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예배의 목적이 본질적이며 불변의 진리라면 예배의 형식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그럴듯한 말이고 옳게 보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오늘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예배로 받아주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그만큼 다가서기 편하며 섬기기 편리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받아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극도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 만족으로 섬기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온갖 종류의 인간 본의적인 예배가 성행하게 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배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왜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 것인가? 결국 원인은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써왔던 개혁 성경에서 예배의 본질, 어떠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인가, 그를 완전히 역행하는 성경 변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 이 본 강의 본문을 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자는 어떻게 경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에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경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께 경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자연인,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없습니다. 또 진리로 드리는 경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진리로 다가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일명 열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구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없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을 경유해야만 하였기에 마치 우물을 길러온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남으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인들과는 상종을 하지도 않는 부류였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개로 취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함입니다. 1차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바로 이 이방 여인에게도 기회는 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문맥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모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녀는 이 영생의 의미, 이 물의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모르는 것은 자기들의 조상 아브람과 야곱도 이 땅에서 제단을 쌓고 경배드렸기 때문에 이곳에서 경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본질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경배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서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해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해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장차 참된 경배자들이 있을 것이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천국 복음, 즉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이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파격적인 초청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은 오늘날 하나님도 없고 약속과 언약도 없었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초청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경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경배자들은 어떻게 경배하는 사람들입니까? 먼저 여러분들은 지난 130년 동안 사용하고 믿고 그것으로 예배를 드렸던 개혁성경은 올바른 예배 방법인 영과 진리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 절대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또 그것을 맞는 줄로 알고 있는 개혁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경이 변개됨으로써 예배의 본질을 완전히 뒤바꾸었습니다. 개혁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영과 진리라는 말은 신령과 진정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벨의 제사와 카인의 제사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신령과 진정과 영과 진리의 구분을 카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로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4장에서 카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제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잠시 저는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이 드리는 경배는 어떠한 경배의 모습인가? 카인의 제사입니까? 아벨의 제사입니까? 첫 번째, 카인의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카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로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린 자로만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카인이 저지른 죄악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카인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1장에서는 카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카인의 길로 가면 화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카인은 어떤 죄들을 지었기에 이토록 엄하게 경고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어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한번 보시면은 인류에게 있어서 카인의 종교와 아벨의 종교의 시작을 여는 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시면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에게 형인 카인과 동생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카인은 부모가 지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으로부터 소산을 내어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속한 전형적인 자연인의 예표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최초의 목자이며 영적인 사람의 예표였습니다. 자, 이제 카인과 아벨에게도 시간이 지나 이들도 피조물의 의무인 바로 제물을 드리는 경배를 드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보시면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이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했습니다. 지금 인류에게 있어서 카인의 제사를 처음으로 전수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카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벨의 제물을 태웠을 것인데 카인의 제물은 거절당한 것입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카인같이 되지 말라.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장 6절로 8절을 보시면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온 우주와 피조세계 심판관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죄인인 가인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말씀합니다. 자, 가인은 한 번의 재물을 잘못 드림으로써 걷잡을 수 없는 죄들을 짓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었습니다. 바로 가인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경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제사에 불과합니다. 자기 본의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경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옛 속담에도 말하듯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누군가가 어떻게 조물 주겠어? 아니면 하늘이 들어주시겠지 하는 인간적인 열성인 것입니다. 지극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인간은 화를 내거나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내는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내 마음대로 믿지 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한국 교인들은 정말로 복을 받고 싶으면 올바른 성경부터 읽고 경배를 바로 드려야 합니다. 자기 손으로 노력한 수고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바르게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을 모아놓고 패션쇼나 연극 대중가수들과 함께 콘서트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들, 영화 예배를 드리는 것들, 열린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또 하나의 쇼일 뿐입니다. 의롭지 못한 경배는 하나님께서 가증할 뿐임을 아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과 같은 동영상을 예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행해지는 경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오직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땅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0의 1조 드린 우리 조아름, 또 우리 정혜남, 안미령, 김현우, 김성은 씨 가정, 신기루, 김지훈 씨 가정, 최보연, 오경, 윤재현 씨 가정, 이상호 씨 축복하셔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10의 1조 드린 심령과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오직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의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월정음들이 이건우, 성미, 안미령, 박경민, 우리 임성우, 송서희 씨 가정 축복하시며 최보현 씨 축복하셔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감사하여 향유 가번금 드린
이상훈, 최혜경, 또 오경주 지원 씨 가정을 축복하시며 손선 씨와 그 가정을 축복하시며 조아름 씨, 또 정용도 씨, 또 김은정, 김병건, 장미애 씨 가정을 축복하시며 오혜영, 신현희, 김민수, 최동열, 또 이건우 씨와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 앞에 감사하여 향유옥합 헌금 드렸사오니 일평생 인자만을 유일한 주시라. 오직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예수를 사랑하는 그 중심의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신헌금 드린 최보현, 이건우 씨 기억하셔서 저들의 육체의 나무떼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두렵도록 헌금 드린 조아름, 이민규, 김혜옥 씨 가정, 신기루, 김지훈 씨 가정, 안미령 씨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하며 두렵도록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와 소원대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년부왕 우리 김은정, 김주연, 김연아, 박준호, 또 양무리 씨와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연보한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오직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네요. 리피아 라샤카파게 라시야라로 야라바칸나키 리키키코 나카치 라시카파타리 니미키니야 아빠타카카야 시키키코바야. 예,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는 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구만리 장천 멀리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땅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땅을 파야 나를 찾는다고 생각하느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담대하고 강하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아벨의 제사는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정이 아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영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접촉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올바른 경배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다가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리로 다가선다는 것은 바른 성경 말씀으로 그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면 당연히 변개되지 않고 삭제되거나 오역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말씀으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어느 것 하나 마음속 숨김없이 가슴을 활짝 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려 보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어떤 가짜나 속임수도 의식도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경배,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신뢰하여 높여드리는 경배,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의 경배를 알았기에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양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서 어린 양의 피를 바쳤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아벨의 제물을 사르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 제물에 불이 내리셨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의 피의 제물을 그 제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처음부터 알려주신 희생 제물에 드리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의로운 증거 때문에 살아야 당했습니다. 아벨은 그가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바로 여러분이 앞에 놓인 성경에서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모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러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벨의 제사에서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실체이며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일한 제물은 점이나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사실을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경배는 어떻습니까? 현재 한국 교회들은 통계적으로 약 5만 개의 교회가 있으며 한 주 동안 한 교회가 단지 3번의 예배만 드린다 해도 전국에서 적어도 15만 번 이상의 예배가 거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한 달 그리고 1년을 계산하면 실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각 교회들이 새벽 예배와 1부, 2부, 3부 예배 등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의 교인들이 얼마나 합당하게 경배드리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상의 순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경배를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올바른 경배의 방법을 모르게 하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처럼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경배하려는 태도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가 아닌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타락한 아담의 성품 속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종교심이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무섭고 번개가 번뜩 끼고 천둥 소리가 나면 불안하고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나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입니다. 전쟁이 곧 터질 것이라고 하면 살 길을 찾으라고 궁리합니다.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탈피하라는 마음은 동물적인 본능인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는 보호심리에서 종교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던 것을 우리는 카인의 제사에서 오늘 보았습니다. 카인도 나름대로 땀을 흘려 얻은 수확으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거부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라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배 방식대로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종교적인 열성과 믿음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성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찾아 믿으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사주의 집회, 축복기도원, 신유 집회에만 흥미를 갖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성 자체는 믿음이 아니며 신실함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난 후에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든지 쓰임받을 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은 곧 주님께 드리는 올바른 경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열성은 믿고 거듭난 후에 필요한 것입니다.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열성만 있게 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카인의 종교이며 카인의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병해된 성경으로 올바른 경배에 대해 지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변개시켰기 때문에 자신들의 방법과 열정으로만 경배를 드린다며 자신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양심을 소생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살찌우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상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지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경배는 가인의 제사입니까? 아벨의 제사입니까?